지금 영화 가운데 큐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는 옛날에 나온 고전 영화가 아니고 최근에 한국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작가가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교회가 너무 목사의 왕국이 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보질 못했지만은 한번 보고 싶은 영화지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고발하는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교회는 상식 이하의 어떤 목사님들의 행포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지 않겠냐.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저도 교회 이거 왜 있어야 되지? 라고 간혹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이 안 나올까봐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너무 인간 중심으로 과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있는가? 과연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물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지금 조금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말고도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들도 있는데요. 지금 모슬렘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비리 있다. 그게 큰 문제 됩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글쎄,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 있냐? 라고 할 때도 간혹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도 교회를 고발하는 어떤 프로들이 계속 나온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의 전쟁도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그런 비리에 늘 휩쓸려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중세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중세 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통에 동전이 딸랑 떨어질 때 우리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비리를 저질렀고요. 그게 초대 교회요, 중세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의 진짜 상황은 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제 목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목회 그만두면 내가 교회 다니겠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 성격상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실망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시작하자마자 개 뚱땅지 같은 소리만 했었습니까? 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저 입장에서는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게 안 먹힌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온다. 글쎄, 그러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지요. 교회가 좀 성장됐다.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인생이 그 정도의 철학도 없습니까? 내가 교회 조금 성장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인간이 만족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인간이 그런 것으로 만족스러울 만큼 인생에 철학도 없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만족스럽다 그러면 그건 인생도 아닙니다. 인생 철학도 없는 인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도 한 가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요, 복음을 계속 붙잡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올 한 해를 지내면서요, 과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과연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가? 과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글쎄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아니다. 그럼 왜 앉아있지요? 복음이 아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복음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별로 성도들 막 이렇게 신방도 안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갑니다. 안 불러줘서 못 가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 그러면 살 가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늘 죽고 싶었던 놈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지금 교회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릇 하면서 왜 그렇게 한쪽 편만 그렇게 봅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신앙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요, 어느 날 이 혹시 그리스도 이거 가짜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었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통신학 가운데서 자랐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하면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약간 율법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방언한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절대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언을 하는 게 틀렸느냐? 은사가 틀리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정통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통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예수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기독교 이거 종교 아닌가? 왜냐하니까 저 모습을 보니까요. 기독교는 종교요. 당연하지요. 우리 교인들 모습 보니까. 왜냐하니까 저 같은 인간에게 뭐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당연하지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왜냐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서요.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생각도 못해요. 교인들이요. 저부터요. 불신자는 그나마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네. 그런데 신자들은 정상적인 생각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그걸 복음이래. 기가 찰 노릇이지. 불신자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요. 그걸 그렇게 저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때 제가 정말 이거는 아니야. 그만두고 싶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근데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뭐냐니까 복음이 뭐라는 게 이제서 이해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역사 속에서 복음이 되기 위한 끝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 속에 복음을 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처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저 나름대로 맥시멈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처음에 이 복음이란다. 이걸 이야기를 그리스도만의 응답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계속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니까 저 나름대로 갈등이 이게 맞는데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확인만 조금 해보고 나는 한번 해보자. 그래 그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근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이야기 하시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렇게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되면 안 돼요.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겁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다. 그딴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딱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냐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딱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늘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기근이 딱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갈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기 전에 좀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야, 애굽에 가지 마라. 왜냐니까 아직 안 갈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야, 애굽에 가지 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다니까. 뭔 이야기냐니까. 애굽에 가서 취한 여자가 이름이 누구냐니까 하갈입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모슬렘은 마호메트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주장합니까? 뭡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이 왔습니다. 마호메트가 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락했어요.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막을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락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다, 지금 이 땅의 흑암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전혀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내 개인이 복음을 갖고 있느냐, 내 개인이 복음을 누리느냐. 이때까지 역사 속에도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복음가야. 여러분의 삶은 자신과의 삶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 마귀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피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져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열립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교회 한번 왔으니까 예배 한번 들어주니까 안심이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꼭 귀신같이 무당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뭘 하면 기도했더만 그때서 응답한대.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보낸 겁니다. 기도 안 해도 태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될 수 있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생각이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늘 나에게 찾습니다. 뭘 안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어떤 핑계를 대냐니까 이제 마귀입니다. 그렇죠? 참 마귀가 대단하지요. 얼마만큼 마귀가 대단한 줄 압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닌데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 문제가 많아요. 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요. 굉장히 영적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에게 좀 데미지가 오면 저는 막 죽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영적 상처가 있는데요. 그래서 늘 그래.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마귀락하네.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게 마귀락하네. 그래,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하네. 그런데 끝난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꺾어야 된다 하네. 20년을 꺾었어요. 안 꺾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게 마귀라 생각하고 꺾어보세요. 절대로 안 꺾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거와 자꾸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 다 끝난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족될 만큼은 안 와요. 그죠? 간혹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별로 못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꼭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더욱더 기도했는데도 별로 응답도 안 돼.
어떤 우리 근사님 보니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 남편 저거 어떻게 해보라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맡겼더만 또 하시지도 않아. 그죠? 이런 뭡니까, 어떤 경우는 또 반대야. 남편은 멀쩡한데 또 믿는 성도들은 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많고 또 질병에 걸리고 이래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 안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응답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오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줄 몰라서 안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고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발해도 교회는 안 변합니다. 근본 내용이 안 변하는데 교회가 변할 리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좀 양심적으로 했다. 그렇다고 교회가 변합니까? 똑같은데. 이제 하기야 문제는 뭐냐? 양심조차도 없어요. 저는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요.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나이도 아주 젊으신데요. 그럼 내가 보기엔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이 목사의 양심이라는 게. 근데 보니까 아예 어떤 교단에 보면요, 목사의 정년제를 없앴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녀에게까지 물러줘요. 대를 이어서. 내가 보기엔 양심조차도 없어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써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저는 우리 아들이 한다 그러면 도시락 사들고 좀 말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명예가 그래 좋은가 봐요. 네, 그런 양심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절대 그게 문제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복음 역사 속에 복음을 붙잡으려고 발부동 쳤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가의 싸움입니다. 복음가인 사람들이 언제든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복음을 갖고 있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종교입니다. 어느 시기냐? 오늘 교회에 한번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한 주간 내 봐주겠지? 차라리 그냥 하기야 저 절간 가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도 교회에 앉아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겁니까? 그러니 지금 교회 누구를 욕할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문제잖아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 봐주겠지 이런 식인데 이번 주 기도했으니까 좀 문제 해결되겠지? 아니면 이번 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혹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역사 일어나겠지 이런 식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 싸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 복음이 아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거 이유 아니라면 저는 양심상 여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잠깐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저는 복음만을 이야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2014년 지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수없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인간 문제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2억 년 동안, 몇 억 년 동안 인간이 진화되었다 그러는데 몇 억 년 동안 인간이 그 정도 진화되었으면 지금쯤은 완벽한 인간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아직도 진화가 덜 된 겁니까? 지금 보세요. 역사가 얼마나 빨리 흐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내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진화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정신병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왜? 인간은 점점 더 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 뒤에는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진화가 맞다면. 몇천 년 뒤에는요. 그런데 몇천 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은데? 인간이 그렇게 진화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기준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 중심이 되었느냐? 이걸 보고 알미니안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칼빈하고 알미니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칼빈은 우리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 완전 퍼펙트하게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봤냐니까 인간이 타락될 때 완전 부패가 된 게 아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되었지만 본래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는데 자유의지는 타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인간 중심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 중심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봤습니까?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잘 보세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뭘 하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작정, 섭리. 작정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신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이 안 됐는데, 하나님 줄 계획도 없었는데, 저기 기도 안 해. 그래, 내가 줘야 되겠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저기 주려고 했는데, 기도 안 하네. 그래서 못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 중심 해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하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뭘 하면 된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럼 기독교는 못 산단 말입니까? 못 살도록 이미 뭡니까?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못 산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고 모든 사람이 풍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한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아, 내가 예수 아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으니까 다 내 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따구로 우리가 이따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니까요. 모든 만물이 이해돼요. 그리스도 아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게 말이 이해돼요. 그리스도 아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다. 바울이 한 말이 왜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이해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하자. 집중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각인시키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절대 각인 안 됩니다. 늘 구원만 외치다가 인생 끝나요.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각인 안 됩니다. 왜? 중심이 누구냐니까 내가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만족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뭡니까? 서로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건 나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싸움은요, 지금 여러분의 싸움은 지금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현장에 마귀 어떻고, 그만 이야기하세요. 마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속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좀 편해요. 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내에 잘해주겠지? 절간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깊이 따지면 수준이 절간 가는 것보다 못해요. 절간에서는 버리라 그러지. 잔뜩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거야 하면서 나로 가득 채워나가는 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잘 못해준단 말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또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운명론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고 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 그런데 어느 날요. 목회 실컷 하고 난 뒤에 저를 보면서요. 그리스도 이거 진리 아니에요. 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런지 압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잘 되기 위한 신앙생활.
잘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잘 되지도 못하면서 잘 되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 중심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보이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단어로 이미 끝나면 되는데 이걸로 안 끝나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이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안식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 보세요. 참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참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언제 오는 줄 압니까?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글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고린도전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이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기가 찬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가 여러분이 응답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돼버리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이래 딱 돼버리면요, 드디어 여러분에게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근원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이래 딱 되면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요?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만족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 인생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메시지를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움은 지금 자신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뭡니까? 뭘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무당이 구설해놓고 역사 안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네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교회가 지금 딱 그런 말 하고 있거든요. 네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정성? 넌 기도 많이 안 했지 않냐? 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무슨 하나님을 귀신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줄, 못할 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못해서 안 일어날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 신론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정도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입니다. 그 한 단어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시작해버리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이 내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도록 충분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죠?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만 모르고 뭔가 다른 것으로 막 여러분 채우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집중하자는 말입니까? 내가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참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들 볼까? 막 노력을 해라. 참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 생각 속에 기도 안 했으니까. 늘 생각 속에 그래 말이야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안 죽네. 그래서 매일 나를 죽이 샀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왜? 내가 나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니까 내가 죽였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가 죽지만은 내가 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안 죽지. 그래놓고 죽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안 됐어. 내가 못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답 안 나오면 이제 마귀가 어때서 그래요? 역시 마귀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위대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마귀도 꺾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말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만족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만족스러워 보세요. 진짜입니다.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축복 따라옵니다. 그저 따라옵니다. 사기꾼같이 내가 헌금 좀 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는 식으로 흥정을 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실컷 헌금하고도 응답도 없지. 내가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한 단어로 내가 만족해버리면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힘들다고 뭡니까? 토로한 적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에게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만족스러우라. 바울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찬송하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단 말은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위로입니다. 이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쳐도 상관없는 겁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살 소망까지.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외형적인 표현이죠. 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받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돕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서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초대교회는 큰 고난이 왔잖아요. 그 고난보다 더 큰 게 그리스도 위로란 말이지요. 예.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파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국회에서 결단을 하고 공무원 연금을 이제 개혁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또 뭐 야당은 이제 또 표의식 해가지고 조금 이제 뭐니까 밀고 땡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모든 국민들이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니까 유럽이 그렇게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었다가 지금 복지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교훈 삼아가지고 지금 이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막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것도 뭐 이해되지요. 왜냐니까 당장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아보세요. 누가 그게 허용이 됩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구나. 저 공무원들이. 그래서 평생 국가에 주는 녹을 먹고 말이야. 저것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진짜 여러분 이익 얻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탄으로 만족스러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될 때 여러분에게 참 안식이 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때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따라옵니다. 참 위로가 따라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될 때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 보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근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속에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탄으로 만족스러워 보세요. 진짜. 이걸 깨달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우지 마시고요.
사회에 지금 악이 많다. 그것과도 싸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지는 복음과 싸우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이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위기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복음을 갖고 누리느냐는 겁니다. 주님 이때까지 역사 속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마귀는 복음이 못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우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한 주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참된 복음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 내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만족이 되는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